감사합니다. 저는 춘천에 처음 와봅니다. 처음 와봤는데요. 춘천에 처음 와서 여러분 천안 모르시죠? 잘 천안 하면은 호두과자, 천안 삼거리, 춘천 하면은 춘천 막국수, 춘천 닭갈비. 저 사실 잘 그런데 오늘 어쨌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막국수를 사주셔가지고 처음으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막국수 먹고, 그래서 오다가 춘천을 제가 잘 모르니까 좀 검색을 해봤는데 봄춘자에다 내천자를 쓰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봄이 흐르는 도시, 그렇죠? 내천자 흐른다라는 뜻이니까 봄이 흐르는 도시로구나. 천안도 이름이 좋습니다. 하늘천자에 편안한,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도시가 천안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연히나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재수 좋아서 이런 말들을 사용을 이제 좀 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성교회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저에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간도 저와 여러 성도님과의 만남도 또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간증을 이제 앞에 좀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 한 곡 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뒤에 또 설교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제가 작품을 하게 됐는가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좀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세요. 어릴 때 어떤 폭발물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게 터지면서 한쪽 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게 잘라진 게 아니라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일 수 있는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큰 장애가 있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늦은 나이에 어머니 집 셋방에 살고 있던 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총각이 어머니보다 10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0살이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무 연고도 없는 천안으로 와서 이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머니는 한쪽 손이 없었어도 정말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막걸리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열심히 일해서 3층 집을 샀어요.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인 일이지만 1층은 저희 가족이 살았고 2층, 3층은 세를 주고, 이렇게 한때는 저도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어요. 막걸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기 일하는 분들하고 이제 재미삼아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했을 텐데, 그러다가 도박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에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모아서 장만한 집을 순식간에 1, 2년 만에 그냥 다 팔아먹고 우리는 셋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아버지가 화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돈 내놓으라고 엄마를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매일 어머니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고, 어머니는 죽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이라고 하면서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찔러서 막 피가 흐르던 그런 생각도 나고, 아버지는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연탄불을 방에다 가서 막 방 안에서 불이 나던 생각도 나고요. 어린 우리들은 3남매, 제가 막내인데 아빠 하지 말라고, 엄마 죽는다고,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의 매일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악마였었죠.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딱 한 번,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꼭 끌어안더니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제 삶의 교훈이 됐습니다. 나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제가 중학생 됐을 때 아버지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어머니가, 장애인이신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키웠는데 월세가 더 작은 방으로 계속 이사를 하는 거예요. 20번 이상. 어차피 월세 방인데 왜 이렇게 이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월세가 더 적은 방으로 옮겼겠죠. 근데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방을 옮기면 또 그 집 주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근데 어느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 주인이, 아주머니가 저를 도둑놈이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뭐가 없어졌는데 제가 가져갔다는, 계속 저를 볼 때마다 도둑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집주인 아줌마가 나가면 그 집에서 키우던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강아지를 제가 많이 때렸습니다.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못 나가게, 이렇게 옛날 집들은 이렇게 건물 있고 담장이 있잖아요. 그 틈새 한 뭐 50cm 되는데 거기로 불러들여 가지고 막 발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죄도 없는 강아지를 그렇게 많이 때린 것을 회개합니다. 그때 제 유일한 꿈이 뭐냐면 복수하는 거였어요. 다른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는 거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만들 거야. 그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올 때까지 절대로 웃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정말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웃어본 길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 교회 갔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거,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화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 진학을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바로 약 3년 동안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친구들은 다 대학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일용직 잡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나간 거죠. 참 많이 슬프고 많이 울었던 날들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키도 이렇게, 저 키가 160도 안 돼요. 군대도 면제되고 이 약한 마음을, 그때는 몸무게도 제가 48kg밖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몸으로 이제 이렇게 노동판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 돈 아껴야 되니까 차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대학생들이 막 타고, 여학생들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막 먼지가 차가득했고 냄새 나는 몸으로, 그래서 버스 안에서 울고 일하다가 울고, 참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 나가면 그냥 잡부 필요한 사람이 와서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그냥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납치하는 거예요. 그날 다릅니다. 선택권은 없고 대부분 이제 건설 현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천안에 지은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여러 채 지었죠. 아주. 그러다가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들 그냥 술 기운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저도 그렇게 해서 술을 처음 마시게 됐는데, 사람들 만나서 이 한잔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 마음에 쌓인 분노를 가지고 빨리 취할 목적으로 그렇게 술을 먹는 거니까, 슈퍼에서 그냥 술 사서 길에 선채로 바로 병 따서 이렇게 마시고 금방 취합니다. 술이 또 잘 받는 체질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공중전화 유리로 된 거, 옛날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잖아요. 천안역 앞에 다 두드려 깨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른 할 것 없이 시비 걸어서 노인하고도 싸우고 어린 애들하고도 뒹굴뒹굴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몇 번이나 겨울에 눈밭에 쓰러져서 잠들었다가 얼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죠.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를 여인숙 방에다가 끌어다가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고 살게 됐고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똑같은 삶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도박 중독,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마셨어요. 술에 취해서 밤이 되면 나도 모르게 술병을 깨트려서 제 가슴을 긋고 제 팔을 그어내리고, 아침에 일어나 피가 흘러있고, 지금 제 팔에는 그때 뭐 30년이 넘은 얘기인데
팔에 이렇게 지금 병으로 깨서 그은 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정말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이제 귀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제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 가슴에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그때 상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쉽게 말하면 저한테 신병이 찾아온 겁니다. 할머니가 무속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신병이 왔었고, 우리 집에서 굿을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도 또 신병이 온 거예요.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귀신이 덤벼들어서 제 목을 졸랐는데, 그때 저는 집을 나와서 밖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성경과 또 십자가 목걸이를 갖다 줬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믿음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꿈에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저승사자처럼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작두 위에서 춤을 췄어요. 거기서 막 붕붕붕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발 다치지 않고, 귀신이 저를 무당 만들려고 한 거예요. 무당 만들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몸매에 무당이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이게 막 그 긴 두루마리 펄럭펄럭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상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 신병까지 오면서 저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항상 찾아가는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다리 같은 데인데 내려다보면은 기차가 이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기차가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릴까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다시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귀신이 있구나. 귀신이 정말 있어. 근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나 교회 가고 싶다. 근데 교회 갈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예요.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미친놈이거든요. 이걸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혼자서 잘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다른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그 기도만 했죠. 근데 어느 날 잠시 제가 눈을 붙이고 있을 때 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으니까 너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에 다시 와라, 나한테 다시 와라,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그 주일에 어릴 적 다니던 그 교회 예배에 다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매일매일 제 인생을 지배하려고 찾아왔던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난 다음 그 한 주간 동안 저는 꿈에서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3번의 만남 중에 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꿈 중에 하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저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저는 그 꿈을 10년이 넘게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됐어요. 꿈속에서 저는 강 속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이렇게 얼굴 위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저기 예수님이 있다, 막 이렇게 너무 기뻐했는데 그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모르지? 왜 감동이 없지? 제가 막 걸어가서 머리 위에다 안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안수기도를 했는데, 안수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는데 몰랐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이 떠올라서 제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제 2회 개인전을 이제 점자로 작업을 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된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갔는데 교회를 간 후로도 사실 한 2년이 지나도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결심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병원 가서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압니다. 중독은 어떤 게 중독이지요?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 삶 때문에 내가 정말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죽을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그걸 끊을 수 없을 때, 그게 게임이든지 쇼핑이든지 어떤 거든지요, 그럼 중독된 거잖아요. 저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괜찮은데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너무 생겨서 힘든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많이 생긴 상태였었고, 하나님 진짜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술 마시면 이제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중독 상태에서 단 하루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제가 25세에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함께 왔고, 제가 알코올 중독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전 중학교 때 친구였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고, 그리고 제가 하루 만에 술을 끊는 과정도 봤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겠지만 증인도 데리고 왔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하루 만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이제 후반부,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은 못 다녔고요, 혼자 그림을 그리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참 어렵게 미대에 입학을 해서 6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원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4년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서 20평 지하 공간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고 있는 나를, 저를 귀신이 아직도 포기를 안 했는지 얼마 있다가 그 건물 3층에 무당집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지하는 교회 지하인데 3층에 무당집이 들어와서 옥상에 십자가 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점집 깃발을 빨간 걸 세우더라고요.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한 건물에 귀신 섬기는 법당하고 교회가 함께 있다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면 되겠나, 귀신이 저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무당 좀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정말 1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때 정말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기도, 전도 기도 그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저 무당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겁은 또 많아가지고 일단 몰래 살살 계단을 올라가고 그 문 앞에 가고 이렇게 손대고선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제 무당한테 들킬까봐 막 쫓아내려오고. 근데요, 아무래도 무당이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쫓겨나게 됐어요. 사실 쫓겨난 건 아니고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월세를 낼 것 같으면, 그때 37만 원이었는데 2배를 낼 것 같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자.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찾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성결교회 권사님 건물인데 4배 더 넓은 곳, 80평, 거기도 지하긴 하지만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지하였지만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개척한 지 6년 되었을 때, 제가 지금 목회 20년 했거든요. 개척한 지 6년 됐을 때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이들은 한 100명이 됐어요. 근데 어른은 30명이었거든요. 어떻게 건축을 해요? 재정에 뭐 1,000원도 없었는데요. 못하죠.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감동이 맞나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이 일은 너희에게 쉽고 멀지 않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쉽고 멀지도 않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땅을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건물 지을 남은 돈이 뭐 또 1,000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 구입한 땅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삽으로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6년간 모아둔 빈 헌금 봉투가 있었는데 그 헌금 봉투를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남은 돈이 없어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거 받으시고 천막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예배당 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거죠. 빈 봉투 드리고 예배당을 달라. 하나님도 너무 황당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일은 너희에게 쉽고 멀지 않다. 기적을 행하셔서 150평 2층 예배당, 그 당시에는 인사동에서나 볼 수 있었던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6년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그리고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던 날,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저 양반이 여기 왜 왔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고, 원수 같았던 아버지, 악마 같았던 그 아버지가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랬을 거예요. 왜 목사님,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갑자기 설교도 멈추고 저렇게 울먹이고 있을까? 그랬을 겁니다.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누굴까? 그랬겠죠. 한 번 나온 것인가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이후로 계속 교회에 오셨고요.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7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를 마치 어린애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버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릴 때 생각하면 너무 너네들한테 미안해서 그런다. 그리고 가장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경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번 돈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하고 어머니 위해서만 사용하셨고, 어떻게 모으셨는지 1억 정도 되는 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 간증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꿈꿉니다. 나 달라지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실은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을 묶고 있는 사단이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을 좀 했는데요. 잠깐 오늘 저와 함께 왔고 저와 함께하는 가족, 이 사람들 공동체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 20년 시간 동안 정말로 큰 상처와 아픔과 또 버림을 경험하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아둘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아이의 인생의 변화를 좀 얘기를 할게요.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사창가에서 자랐습니다. 17살 때 부모가 여기저기 빚을 지고 여인숙 방에다가 이 아이만 버려두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학교 갔다 와보니까 부모가 여인숙 방에다가 사창가에다가 이 애만 남겨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동생들만 다 데리고. 어디로도 갈 곳 없던 아이가 이제 친구 집에서 이제 하룻밤 뭐 또 길게는 한 달, 1년을 헤매다가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제 첫 번째 딸이 되었고요.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어린이부 전도사가 됐고 지금까지 약 300명의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하셨고 그 방송을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은혜 받게 하셨고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하게 하셨어요. 아마도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은정, 이슬자매의 간증이라고 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7명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는 빼고 이제 문화 선교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그렇거든요. 각기 다른 사연인데 자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한다. 선포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저의 가족, 오늘 함께 온 아둘람 가족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시간 잠깐 간증 마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나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리고 이 찬양 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또 제 십자가 작품들에 담긴 메시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를 이라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대신해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몸버려 죽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죽어야 할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다시 용서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죽어야 할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다시 용서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대신해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몸 버려 죽으셨을까? 아멘. 설교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부와 권세와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골목에서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맞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왜 저 사람 때리느냐?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자는 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묻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가 사람 죽이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또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도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의 눈에 아름다운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봤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안타깝게도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걸 알았는데도 그 여자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만 아이를 가졌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보냅니다. 결국 남편은 죽었고 그 남자는 여자를 데려와 자기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땅에 묻어버린 채 도망가 버린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40년간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걸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두 번째 남자,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와 잠자리 같이 하고 남편까지 죽여서 여자를 차지한 이 나쁜 남자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인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됐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40년 숨어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는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겠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어쩌자고 사람을 죽였을까? 왜 내 분노를,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까? 다윗의 마음도, 그도 역시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 회개의 이야기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회개의 시간에, 그 낮아짐의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은혜를 깊이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와서 탕자의 이야기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 향락의 도시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거지돼서 돌아왔죠. 돌아온 후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으니까
아들이었을 때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누리게 됐을 겁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행복했겠죠. 그러나 아마도 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밤이 되어서 눈을 감으면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던 젊은 날의 그 시간들을 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을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을 부르며 아직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가장 제 인생에서 아름다웠던 20살부터 25살 그 즈음의 그 시간을 방황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요.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죄인들에게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나는 의롭다, 여기는 교만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십자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은혜로 저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게 뭐 하는 소리야? 보혈이 뭐고 대속은 또 뭐냐? 뭐 이상한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는,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보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 죄 없어요. 이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보게 되면요, 내 마음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음란, 이 모든 죄들을 보게 되면, 아,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깊이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 맞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커져갈수록 자기가 더 죄인 중에 아주 괴수처럼 느껴지게 됐던 거죠.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 프란치스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향락을 즐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한 후에 평생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시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선생님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선생님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제자의 질문을 받고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를 찾고 계셨어.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겠어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거야.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았다. 그가 만약 죄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받지 못했을 은혜이니까 로마서 말씀 그대로 프란치스코의 죄 위에 은혜가 더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가장 추하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인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각자 되어질 때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 작품들에 그 은혜를 담은 거예요. 이 작품들은 사실 제 마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죄인인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고, 그 사랑 앞에 서서 너무나 죄송했던 제 마음을 담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결단을 담았어요.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나는 누구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자유하며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대신해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몸버려 죽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죽어야 할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다시 용서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대신해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그가 나를 살리